다윗은 그의 일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의인의 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편에 살고자 소원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섰는가 아니면 악인의 편에 섰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 가운데서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좋으면 삶도 좋습니다. 생각이 나쁘면 삶 자체에도 폐역하고 악한 상황으로 휘몰아 가서 아름답지 못하고 좋지 못한 그런 행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감이 없었네. 찬양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그 속에서 실망감이 몰려와요. 약속을 해놓고도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해 놓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말했던 거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행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보일 때가 많죠. 오늘 시편 14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오늘 14편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초반에 둘러보니까 참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나? 나은 사람 믿음 지키고 의로운 반열 속에서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여러분, 종종 의인의 편에서 의인의 반열 속에서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급습하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서도 이 유혹을 받고 갈등을 겪고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절 보세요.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의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몇 사람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한 30%는 되지 않을까? 절반은 되지 않을까? 1대1이라고 했을 때, 5대5라고 했을 때
절반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기대감을 갖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리고 찾고 찾아봤는데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2026년도 이제 4월 초입의 단계, 봄 기운이 이제 완연히 돌아서 꽃동산이 되고 비가 한 번 오니까 꽃샘추위가 훅 지나가요. 한 10도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0도 가까이 확 올라가다가 한 10도 떨어지니까 10도 이하로 확 떨어졌다가 낮에는 좀 따뜻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금 찬바람이 새벽에는 좀 춥다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기온의 변화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봄은 갑니다. 그리고 여름은 가까이 옵니다. 다소 꽃샘추위는 있지만 시간 지나면 벌써 이렇게 됐나 하고요. 이번 꽃샘추위 지나면 또 한번 더위가 확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여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우리 인생 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안 될 것만 같고 이제는 끝장난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즘 보면 참 전쟁 때문에 적지 않게 마음이 참 속상하기도 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급변해 나가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니까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지는 소식이 계속 전쟁 소식, 사건 사고의 소식 요즘 계속 진행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도 되는데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작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작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쫙 지나가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지켜 신앙생활해 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죠.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봄에 새순이 올라오듯이 꽃이 피듯이 꽃향연이 전국을 강타하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찬바람을 몰아내고 봄 기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처럼.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서 더러운 사람밖에 없고 멸망당하여 심판받을 사람밖에는 없는 것 같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넘칠거리도록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는데 아주 긴박하게 급물살 타고 바뀌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진행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언제 그랬는지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감염병 시대를 지날 때 그랬잖아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마스크 안 벗었죠. 다 쓰고 다녔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더 벗었어요. 황사가 지나가고 봄에 어찌 보면 맑은 것 같지만 막지 않고 코가 맹맹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의 마스크를 이제 안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망각해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어찌 보면 안 좋은 선물이 망각이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보면 최고 좋은 선물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동란 지나고 한참 전 국민들이 상처가 짙고요, 마음 아파하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70년, 80년, 100년을 바라보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요? 까마득히 이제 다 잊었어요. 제1세대들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거의 다 가시고요. 그나마 이 세대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세대들조차도 이제 서서히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고 제3세대에게 맡기는 시대가 지금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급변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바뀐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몰아가도 그래도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만큼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편 종결 부분에 보면 다윗이 회복을 합니다. 자, 한번 성경 이제 마무리 적어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역사죠. 이 역사는 예언적인 말씀의 내용이 함축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정을 진행했던 그 시절이 황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와 부흥을 갖게 하시고 다윗의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 시대에는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까지 선물로 주셨잖아요. 참 엄청난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왕성했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화가 되고요. 북쪽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그 부흥과 영광스러운 역사가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신음과 탄식과 절망 속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또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하나님께서 부흥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은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의 무대를 그렇게 휘감아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대에도 기적을 체험하지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예언하듯이 그 약속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자, 답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예언자의 심령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쩌든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개인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14편에 보면 다윗은 의인의 편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의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정점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이킬 자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이 있다. 엘리야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도 좀 어수선한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쓰고 계시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초입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후미에는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도 그런 느낌,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으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또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십시오.